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어떤 기적의 사건들, 기도의 응답들을 받은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변모하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었고, 또 바로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죠. 그만큼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의 위치는, 그 위상은 확고부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3년 동안 이어진 오랜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큰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 봐라, 바알과 하나님 중 과연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바로 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본문 1절은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바로 어제 이세벨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또 큰 비가 내린 사건이겠죠. 자, 그런데요, 1절 말씀의 표현 자체는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왕인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녀 자체가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왕실의 선지자로 삼아서 지원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 왕은 분명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능력, 기적의 현장에 함께해서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판단이나 조치를 내리지 않고 쫄래쫄래 가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한편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상황에 대해 듣자마자 다시 한번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아합 왕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내가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엘리야는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멀리 도망칩니다.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 대승을 이끌었던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쳐 간 곳이 3절 4절에 어디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사환과 함께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라는 뜻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의 최남단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친 것이라면 부엘세바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됐죠. 마치 우리의 38선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는 그 경계선, 국경선만 넘으면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예루살렘까지만 와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굳이 가장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부엘세바까지 왔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까지 혼자서 들어간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해 엘리야의 도피, 그 도망이 단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충분해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넉넉하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라는 말은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전의 수많은 조상들,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 조상들, 다른 선지자들보다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자,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걸 입증했으니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머릿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대한 회개의 물결, 회개 운동,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18장 후반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도 했고 아합 왕조차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광기가 더 심해졌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뿐이죠.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허탈감,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엘리야의 이 기도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 엘리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조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이 심정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감이 되십니까? 훗날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서 인간적인 기대가 없을 수 없고, 또 자신의 열심과 기대가 좌절된 상황 앞에서 그냥 마냥 웃고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연약한 존재인데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오늘 말씀 속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넘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거나 아니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가 점포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이죠. 국세청이 얼마 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보다 20만 명이나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위메프 티몬 사태라고 하죠. 이른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그 홈페이지, 그 사이트, 그 기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많은 판매업자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고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 시민들, 이들 모두가 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망하고 피해를 보는 걸까요? 물론 개인의 부주의,
개인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개인만의 문제, 개인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정부의 무능력, 무관심, 미비한 법과 제도의 문제, 엄연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인 중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분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나는 너무 화가 나고 힘들다. 이미 너무 지쳤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에 이제라도 나는 헤어지겠다. 이혼할 결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 교회에서도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가 내 마음, 내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고 모든 대화와 연락마저 다 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봉사하지 않겠다, 헌신하지 않겠다 두려워하고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심리적, 영적인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오늘 말씀 속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렇게 지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누고 실천해야 할 위로와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지쳐 잠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견뎌. 그런 막막한 말로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 바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가뭄을 선포한 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기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시냇물이 다 말릴 정도로 더 어려워졌을 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은혜가 바로 지금 쓰러진 엘리야,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엘리야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었고, 이세벨의 살해 위협은 그런 엘리야를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한방, 카운트 펀치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충분히 쉬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사실 로뎀 나무는요, 가지가 옆으로 넓게 뻗거나 그 잎이 아주 널찍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다 자라봤자 높이가 채 2m도 되지 않는 나무, 지금은 보기 좀 힘들지만 옛날에 쌀이나무, 그 쌀이 밑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예요. 그러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쉰다고 해서 느티나무처럼 널찍한 그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는 느티나무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지쳐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 베푸신 물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 베풀어 주신 물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막 깨우시나요? 아닙니다. 다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자,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야, 이것 좀 먹고 기운을 좀 차려보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촉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쉼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받은 곳,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던 그 산, 신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데요.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또 자신의 열심과 기대가 산산이 조각난 이 현실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맨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푹 쓰러져 버린 상태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기운을 완전히 차렸을 때 그가 다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새로운 희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부여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야, 내가 지쳐서 혼자 도망쳤지만, 이 먼 곳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까지 왔지만, 이제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친히 동행하며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마친 후 함께 부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묵상하며 정리한 설교입니다.
본래는 찬양 모임 중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참된 진짜 위로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도망치고 지쳐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는데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충분한 쉼을 갖게 하십니다.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엘리야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네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가 내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일단 좀 쉬어. 먹고 기운을 좀 차려. 그리고 기운 차리면 하나님의 산,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곳 호렙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지금 삶의 여러와 문제, 또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절망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이 너무 마음같이 되지 않아서 힘겨워하시고 방황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천사를 통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충분한 쉼과 회복을 누리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까지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낸 로뎀 나무의 천사의 손길, 그 천사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